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훈련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 훈련을 할 때에 그 안에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더 줄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기록하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가실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멋있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드리는 훈련이다. 다시 한번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드리는 훈련이다. 이 정말 멋진 정의예요. 영적 훈련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영적 훈련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했던 것은 이 대목에 무엇을 넣냐면 우리의 일을 이렇게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드리는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를 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냐면 우리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다 됐죠?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고 대답도 해주시고 잠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이 이제 영적 훈련에 있어서 방향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행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시작하시도록 내어놓으면 일을 언제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실 때는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을 때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훈련의 그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기도하고 열받아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짜증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짜증나네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와 오늘 진짜 열받네 기도해야지. 오늘 예배당에 오려고 하는데 옆에서 배우자가 나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정말 열받네 오늘 가서 예배 승리해야지. 무슨 천상의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훈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정말 오늘 진짜 머리 풀고 바람 쐬러 가고 싶은데 기도해야지. 아니면 머리 풀고 바람을 쐬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항상 훈련 자체를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이 받아. 오늘 진짜 저 직장 상사한테 진짜 열받네. 이걸 받아 말어. 이게 아니라 열받으시니까 주님 일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오늘 끝났어요. 이거면은. 오늘 이제 기도하고 끝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영적 훈련을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 유익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공의죠. 공의와 그다음에 평강. 이거는 평화인가요? 네, 평화, 샬롬이죠. 화평도 되겠네. 그다음에 희락, 그다음에 기쁨이죠. 기쁨을 뭐 한다고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면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은 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렵지만 어느 이렇게 화가 날 때 즐길 수 있나요? 그 화를? 아, 오늘 화난다. 막 화나는 걸 즐기자. 이럴 수는 없는데 화가 날 때에 뭐냐면 왜 화가 났지? 분노가 날 때 왜 분노가 일어났지? 슬플 때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이거를 성령께 묻는 거죠. 성령, 저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제가 그랬죠. 그런 날 있다고. 예배 시간 하려면은 막 아침부터,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일부 예배의 그 공간에 그 1시간 8시부터 9시 사이 있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막 어쩔 때는 그 시간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사단은 항상 알아요. 그 시간을 건드리면 하루 종일 내가 열받음 속에서 말씀을 전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건들을 마련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방 절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에서 하나님 진짜 이대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이대로는 갈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걸어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되니까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 감정에 속지 않고 뭐냐면 그분에게 맡기면서 갈 때에 신기하게도 예배 속에서 순화가 되어지는 나의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뭐냐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시각각 일어나는 뭐죠? 상황. 맞아요? 여러분 상황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죠. 여러분의 감정이 시도 때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갱년기를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이 감정을 도대체 무엇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나도 요즘 갱년기인가? 이 시도 때도 변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때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어디에서?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나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는 일주일에 이 시간 속에 어디에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네? 어디 있어? 어디?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주신 땅에 있나요? 책상 앞에서가 은혜의 보좌 앞이 될 수 있나요? 맞아요? 집 안에서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나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의로움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하루를 정리할 때 이제 영적으로 훈련이 되면 오늘 이 하루 지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숨 한번 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데 예전에는 진짜 큰 문제였던 것이 어느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진짜 이거 하나면 이거 덜덜덜 떨었던 거 근데 요즘에 보면 별로 안 떨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왜 해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열받을 때는 너무 자꾸 열받는 거를 막 안 열받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그 열받을 때는 열받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조금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용납하지 마시고 주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줄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셔야 돼요. 그러고 있으시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줄여드셔야 돼요. 줄여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줄어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걸 좀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꼭 세워보고 싶어요. 한 6개월씩만 여기서 설교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기서는 보여요. 아멘이죠? 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영적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뭐에 의해서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변화는 어떻게 되면 동행하고요.
교제하고 뭐죠? 능력이 있어야 변화돼요. 따라서 잔소리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변한가요, 사람이? 변하죠. 그런데 기쁘게 변하지 않아요. 에이씨, 기꺼이 해줄게. 기꺼이 들어줄게. 왜? 귀찮아. 너 잔소리가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이거 해줄게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자꾸 잔소리하니까 새벽기도 한번 나가줄게. 했다. 기쁨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 뭐냐면 함께 걸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고 교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리스도와 또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변화되었는데 진짜 싫었던 너무 하기 싫었던 이것이 뭐가 되냐면 기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예요. 우리가 이제 누굴까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억지로 갔나요? 억지로 갔죠, 맞죠? 그랬는데 억지로 갔는데 나중에는 기쁨으로 갔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화예요. 그래서 안 기뻤던 것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으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멋지게 변화돼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즐겁게 하자. 아멘이죠? 신앙을 즐겁게 하자. 저는 이번에 회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즐겁게 하자. 네, 즐겁게 하자. 설교 준비도 뭐 하자? 잘 될까요? 어느 날에는 진짜 즐겁게 돼요. 막 설교가 그냥 막 한 3시간, 4시간 만에 완성되기도 해요. 어떤 날에는 막 머리를 막 뽑아요. 막 쥐어 뜯어요. 한 7장 썼다가 지우고 8장 썼다가 막 지우고. 그런데 뭐냐면 우리 누구를 잘 이길 수 없냐면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즐기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의 습관을 뭐냐면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데 영적 훈련이 이 습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2의 천성. 멋지죠? 원래 천성은 게으르잖아요. 원래 천성은 찬송할 수 없어요. 원래 천성은 성경 읽는 게 싫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읽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막 한 100도 가신 분. 근데 어떤 이들은 성경 읽는 것이 진짜 즐겁대요. 그러면 원래 천성과 제2의 천성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습관이란 뭐냐?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는 눈을 딱 뜨면은 몇 시일까요? 네, 5시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긴장해서 뭐 2시 반, 뭐 4시 반 이렇게 깰 때도 있지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습관화되어지는 제2의 천성을 개발시키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다 보면 오늘 저도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좀 코드로만 짚어봤는데 처음에 피아노 칠 때 되게 어렵죠, 권사님, 그죠? 근데 피아노는 어렵지만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피아노를 좀 즐기게 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가끔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피아노 좋은 차 정말 잘 쳐서 정말 나의 감정을 담아서 막 피아노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래 앉아 보잖아요. 그럼 이게 절대 안 돼요. 왜? 나는 그것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아멘이죠?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여기 보면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영적 훈련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최첨표를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라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게 약간 부담이 생기니까 뭐냐면 놓친 날이 있죠, 그죠? 저도 놓친 날이 있어요. 그런데 놓친 날을 블랭크로 가려니까 이게 목사 체면에 용납이 안 돼.
꼭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빈대가 있으면 다시 역추적해서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좀 채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들은 점진적으로 용납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그런 삶들을 걸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둘째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 영적 훈련을 성공시킬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영적인 훈련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분을 의존하고 가면 그분이 나를 성공시키실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이것은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가 김경호 목사님하고 이 영성 일기를 이제 초창기에 나누면서, 김경호 목사님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개인 일기를 오랜 시간 동안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김경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몇 번이고 포기했대요. 그 포기를 왜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못하는 자기 자식 때문에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뭐냐면 똑같은 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해서 뭐해?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영성일기를 안 써버렸대요. 그랬더니 삶이 더 아름다워졌을까요? 더 엉망이 됐을까요? 더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뭐 하냐면 깨닫고 또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럼 또 하다가 또 포기했을까요? 예, 또 포기했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뭐냐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서로 고백하게 돼요. 목사들끼리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판단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서로 은혜를 주고 안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방향을 실패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건의 훈련은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뭘 하는 것이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여호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저를 기쁨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쁨으로 삼으십시다 우리가. 그러면 각자 서로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갈게요.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훈련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두 사람,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잠자지 말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인은 머리끝이 아니고 머리 끝입니다. 끝.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뭐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마스 캠피스는 예수님과 친밀한 우정을 깊이 나누는 것을 영적 훈련의 핵심이라고 봤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토마스 캠피스는 평생도록 한 번도 방언을 해본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성가였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은 없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갔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적 훈련,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영적 훈련을 위한 세 가지, 물론 훨씬 더 많지만 금식, 성실, 뭐죠? 독거. 요 세 개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영적 훈련과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죠? 예. 요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굶죠, 금식. 왜 굶어요? 하루에 2끼 식사하시나요? 이것들 또 금식에 이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요? 제가 질문을 하면 되게 아니
객관적으로 다이어트는 좋나요, 안 좋나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금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도 되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목적 성취를 위한 금식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금식 기도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쪽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좋은 거든지 안 좋은 거든지. 근데 경건에 이르는 금식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 중심으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금식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금식을 잘 안 하는, 혹시 우리 교회 개척 이래 혹시 교회를 위해서 금식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 끼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 본 분. 여기로 말하는 건 다이어트 아니고 금식하신 분, 오케이. 뭐, 저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원래 기도원을 있었기 때문에 이 금식에 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전 단식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 단식 물 한 모금도 안 먹는 기도를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항상 짜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금식할 때 이거 끝나면 빨리 뭐 먹겠다는 생각이 나를 더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안 했는데 금식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금식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약점을 드러내게 한다고요. 금식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막 그 분노가 일어나요. 금식하다 보면 금식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다 나의 약점이더라고요. 근데 이 약점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만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약점이 드러날 때 감사합시다. 아멘이에요. 설교를 듣다 보면 나의 약점을 건드릴 때가 있나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영적인 훈련을 하는 분들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감사로 바꿔야 돼요. 왜 주님이 드러내셨냐면 그 드러내심 속에는 항상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야, 내가 드러냈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 거를 들춰내시고 그냥 무관심하고 네가 알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들춰내시면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단점, 주님과의 기도 속에 드러나는 단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단점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주님이 이 문제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주님 오늘 이 감정 이거 들춰내셨는데, 약점을 들춰내셨는데 하나님 너무 싫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단점을, 약점을 뭐 하냐면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반복되는 약점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서로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보면은 옛날에 이쪽에서 깨어졌던 게 이쪽에서 똑같이 깨어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서 미웠던 사람 여기서도 밉지 않아요? 여기서도 안 맞는 사람 여기서도 안 맞죠? 주님은 이것은 우리의 뭐냐면 약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뭐냐면 들춰내셔서 이렇게 다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뭐냐면 욕망을 억제해요. 이 자발적 포기라고 제가 했는데 금식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혹시 TV 보면서 막 금식하는 거 괜찮은가요? 어쨌든 금식을 할 때는 좀 조용한 곳으로 가지 않나요? 뭔가 결단하지 않나요? 뭔가 내가 즐겼던 것부터 좀 끊으려고 하지 않나요? 이걸 자발적 포기, 자발적 욕망 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할 때 진짜 이상했던 애들이 고기 금식을 한대요. 그리고 채소를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금식이지? 라고 했는데 그 친구에게는 고기가 끊을 수 없는 자기의 전부였던 거예요. 채소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금식의 범위를 좀 확대한다면 우리 그 TV 금식 가능한가요? 핸드폰 금식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해볼 텐데 핸드폰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전화 오는 것만 받기로 결단하는 금식. 뭐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은 막 불안증에 사로잡히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카톡에 안 하고 안 받고 이러면
엄청난 존재감의 상실을 느낄 거예요. 이번 주 생활 숙제 너무 어려운가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뭐죠? 펜트하우스. 그걸 한번 끊으세요. 아마 금요일날 토요일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욕망을 억제하는 자발적 포기가 뭐냐면 금식일 수 있어요. 근데 잘 돌아보면 우리의 욕망은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되어져 있어요. 맞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은 결단하고 정말 웬만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하루에 성경 3장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3장 읽는데 몇 분 걸려요? 드라마 바이블 하면? 길어봐야 10분? 맞죠? 근데 TV를 보면 몇 분? 야,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주님은 펜트하우스보다 더 못한 분이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따지자면 이제 좀 유치한데요. 그렇다니. 그래서 좀 많은 부분에서 주님으로부터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금식하는 이 범주를 좀 넓혀 보시면 내가 그 시간 속에서 뭐냐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독거라는 쪽에서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공동체적 금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동적일 때가 언제냐면 공동체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진짜 공동체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 때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요? 또 응답도 하시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금식도 안 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 사업을 하고 누군가 직장에 문제가 있고 결혼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이슈화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한번 공동체적 기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까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어제 이제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꺼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혼자 기도해서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손녀의 문제를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진짜 함께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셔요. 의사를 붙이시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병원들이 다 손 놓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장을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혀갖고 애가 지금 걷는 게 힘들어진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공동체적으로 누군가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한다든지 예전에는 너무 이제 약간 그렇잖아요. 이런 쪽이 너무 있다 보면 이게 너무 싫어서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하지 말자 이거 안 해, 먹고도 충분히 하다. 근데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 번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릴레이 금식도 좀 해보고 누군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고 와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고요. 영적 훈련의 성실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실성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정의가 너무 멋있어요. 성실성이랑 열심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성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두 마음이 오는 것은 성실한 게 아니고 오로지 어느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래서 키에로케구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실성이란 단 한 가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랬대요. 그러면 우리의 성실은 누구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성실. 그러면 다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해당하시는 이 성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훈련에서 가장 멋진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성실했더니 오직 당신을 바랬더니 나머지 엄청 복잡한 일들을 누가 다 하신 거죠? 주님이 다 하시는 거. 그러면 인생은 쉬워지고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신비주의자가 됩시다. 신비주의자 진짜 싫어했잖아요. 우리 장로교에서. 근데 신비주의자라는 게 무슨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도하시더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봤더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더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봤더니 우리 사업처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더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봤더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이 성실성을 가지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우리가 자꾸 두 마음을 품으니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버렸잖아요. 아멘인가요? 두 번째 봅시다. 성실성이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이며 뭐에 충실하다고요?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맞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내 눈에 보일 게 너무 좋아도 그분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만약 거부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요. 애국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롯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은 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참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 있고, 반대로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그죠? 아니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두 개, 안 좋든지 좋든지. 안 좋은 거는 버릴 수 있는데 좋은 것에 대해서 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면 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를 위한 부르심인가요? 소명이? 그런가요? 근데 목사이면서 동시에 저는 남편인가요? 동시에 아빠인가요? 저는 아빠와 남편으로서 소명이 있나요? 그러면 이 목사가 교회 일만 죽어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세우는 게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균형 잡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가느냐의 문제인데 때로는 교회에 있는데 그 시간을 잘 경영해서 가정을 위한 경영도 목회자가 말은 해놔야 되나요? 맞죠? 이 균형 잡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노라는 게 있어야 되나요? 그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설교가 막 극에 달하고 있어요. 막 은혜가. 잠시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오는데 옆에서 자꾸 목사님 차 한잔 하세요 이러면, 근데 저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끈질기게 차 한잔 하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노 했을까요? 예스 했을까요? 할렐루야. 예스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순발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쪽에 잠시 가서 놀아줘도 나 여기 와서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시간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에도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실성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뭐냐면 청기적 삶을 잘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스케줄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끼어들어오는 것을 묵상하는 리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실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바빠서 기도한다고. 에브라임 링컨이었나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우리는 바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아시죠? 바쁘니까. 그렇죠. 바쁘니까 이렇게 주님 다 아시죠? 주께 맡기면. 근데 바쁘니까 더 주님께 가는 거죠. 이걸 하려면 뭐냐면 시간, 경영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실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요구되는 영적 훈련이며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저는 비체계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관계 중심적 비체계적인 사람. 근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언제 실수를 덜 하냐면 아내가 저 옆에서
내가 흘리고 가는 것을 잘 주워줄 때, 이때 저는 잘해요. 그래서 딱 맞는 분을 붙여줬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체계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가끔은 힘들 때도 있죠. 근데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성실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참 게으르거든요, 제가.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요. 남들이 3시간 할 거를 저는 1시간이면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반은 뭐 하겠어요? 놀아요. 이게 시간 경영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독거. 우리가 싫어하는 독거 노인 할 때 독거. 이 독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은 말로 하면 홀로 있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과 홀로 있음. 때로는 매우 활동적일 때가 필요하겠지만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한번 내 고백한 적이 있죠. 혼자 있으면 저는 이 고독이라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 한번 다음에 좀 상담을 통해서 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이게 어려울까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해서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있었던 그 어떤 느낌이 성장 과정 속에서도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홀로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있으면 참 이게 생각이 굉장히 여러 범위 안에서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대략 한 14년 동안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 연구를 해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 화려하고 유명하게 활동했던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고 독거 청년이 돼요. 그곳에서 뭘 했냐면 자기가 배웠던 학문과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창세기부터 이 구약 말라기까지가 지금 내가 만난 예수에 관한 이야기구나를 관통해요. 그럴 때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우리 예배소에서 같이 활동하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그 구약을 신약적 관점으로 해석해 준 게 아니고 홀로 있었던 그 기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뭐냐면 자주 자발적 독거를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좀 많을수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괜찮고 2주일에 한 번이어도 괜찮은데 이 자발적 독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독거하는. 그래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걸 꿈꾸고 있는지, 지금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게 하세요. 이러면은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나의 본능적 욕구로 해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를 주면 좋은데 안 좋은 평가할 때 어떻게 돼요? 완전 뒤집어지지 않아요? 누가 뭔데 나를 해석하냐고. 나도 나를 해석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분노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하면 뭐라고 하면 인정하게 돼요. 맞아. 나도 몰랐는데 나 그런 사람 맞더라. 이러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부인하면 사람들은 끝까지 공격하더라고요. 맞죠? 이 죄성이란 게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맞다고 할 때까지 시인할 때까지예요. 그럴 바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못 봤는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봐줬군요. 정말 잘 해석하신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 공격 안 해요. 왜 싸워요? 우리가 부부가? 알고 있는데 자꾸 지적질 하잖아요. 근데 인정하고 싶어요? 안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면 인정하게 돼요. 너 참 게을러. 나한테 이야기하면 그래 나만 게을러. 그렇게 인정하게 돼요. 맞아 나 게을러. 근데 나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그럼 게임 끝났나요? 이것을 어디로부터 평가받아야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 약점을 주님께 맡기며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훈련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네. 다른 사람을 다 끝났어요. 섬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힘을 줘요. 독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독거하셨어요. 맞죠? 자꾸 사람들이 찾아올 때 만나주시다가 다 물리치시고 혼자 독거하셨나요? 우리 이 독거라는 말을 앞으로 거룩한 독거, 자발적 독거로 우리 명명하십시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충전 받았나요? 그리고 일했나요? 아멘. 고갈이 될 때 여러분 독거하십시오. 근데 그 독거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독거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그럼 이 하상훈 목사가 약간 독거할 시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피폐하게 보이셨나요? 우리가 3, 6, 9, 12 제가 원래 독거하기로 했는데 일주일간 3개월이라는 이 시간들이 항상 좀 돌아보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는 약간 좀 독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용히 좀 이렇게 쉬고 기도하면서 3개월을 돌아보고 거기서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을 적고 또 다시 충전을 해서 또 3개월 달리고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끔 독거의 기간을 요청하시면 제가 올해는 못 드리고 짧게 허락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불러다가 좀 쉬어요. 그러면 독거의 시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은 몇 분은 있었어요. 몇 분은.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왕상을 열왕기상을 보면은 이제 막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이제 독거하잖아요. 어디에서 로담나무 아래에서 독거를 해요. 하나님 만나 주시나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 공허함과 힘듦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동굴에 또 독거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바람도 내시고 막 불도 내고 지진도 냈는데 그곳에서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동치고 바쁜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저녁이었을까 새벽이었을까 했을 때 그때 뭐 했냐면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이 상문아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번쩍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놓친 거군요. 이런 부분들 오는 것이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이것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굳이 막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요.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작지만 충만한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은 마치 나침반의 바늘처럼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비록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현재의 의미를 놓치게 해줍니다. 우리 창익들 다 나오실까요? 창익들 드럼도 베이스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간에 힘을 다해서 한번 나와 보시고요. 또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